텐데요. 우리 맨 앞에 있는 힌트 한 번만 꺼주세요. 자, 우리 이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이어서 율동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고백하며 나아가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부흥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모으고 두 눈 감고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년부와 초등부 학생들이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생활 면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 학생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받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들 잘 지냈어요? 아니요. 어떻게 못 지냈어요? 버려서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아 진짜요. 아팠던 친구 지금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네, 대단해요. 안 괜찮은데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다리 부러졌어. 자, 오늘 우리 이달의 암송 외운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달의 암송. 이야 2명 없어요? 이야 손 내리세요. 이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금사 맞고 달란트 20달란트 받아가세요. 자, 우리 이달의 암송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준비됐어요? 큰 소리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아멘. 아직 못 외운 친구도 있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 와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꼭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몰라요. 아는 친구?
오늘 말씀 제목은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에 있었다고? 다락방.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장난감 선물. 다들 선물 받는 거 좋죠? 각자마다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도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선물을 받을 때가 좋아요? 좋은 선물을 받을 때가 좋죠. 예를 들어서 가치가 떨어지고 100원밖에 안 하는 선물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누가 100억짜리를 선물로 준다면 야, 정말 좋겠죠. 아마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좋아할 거예요. 이런 가치가 있는 선물을.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야, 이런 선물 다 주면 좋겠죠. 네. 아, 싫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레고, 우리 집에 레고가 이렇게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레고도 비싼 거는 100만 원이 넘는 레고도 있대요. 네. 보통 한 2, 30만원씩 하죠. 엄청 비싸요. 이런 장난감들, 또 받고 싶은 인형들, 또 뭐예요? 스피커예요. 블루투스 스피커. 또 나는 좋은 자전거 타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있죠. 예. 제가 보니까 좋은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는 5천만 원짜리 자전거도 있어요. 5천만 원짜리 자전거는.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씩 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선물을 받으면 정말로 기쁘고 좋은 일일 거예요, 아마. 맞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 어떤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주어졌답니다. 가장 좋은 선물. 아까 우리가 봤던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 뭘까요? 예수님! 봅시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구나. 여러분, 무슨 선물이에요? 성령. 맞았어요. 성령.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을 막 가면서 막 턱 때리고 이러는 깡패 같은 어떤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게는 뭐 한다고요? 잘해주는 거예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른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인데 자기 자녀한테는 잘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자기 자녀이니까. 맞아요. 이처럼 나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잘해주는데 우리의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신데 그게 뭐야?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질문 잘했어요. 원래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 그러니까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원래는 예수님께 말가벗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우와,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도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힘이 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두려워. 이제 예수님도 잡혀가 죽었는데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특이한 존재로 계세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육신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간을 계셨냐면 며칠간? 40일 동안 계셨어요.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하셨을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다른 데 가지 말고 모여가지고 뭐해라고? 기도해라. 너희가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나는 떠나가지만 나의 영 뭘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뭘까요? 뭘까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파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바로 삼위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거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뭐 했어요?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은 사람도 어떻게 할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아픈 사람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에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다락방에 120명이나 이야, 그만큼 마가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려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 있었던 거예요. 몇 평이에요? 이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른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에? 말씀과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왜 밤낮으로 기도하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 불길 있죠, 불. 여러분 불 활활 타오르는 거 봤어요? 불장난 해본 친구. 어때요? 재미는 있죠. 근데 위험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사람을 태우는 그러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서 불이 각 사람마다 임했어요. 불이 임했지만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셨던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 날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슨 날에 죽으셨어요? 오늘 밤. 금요일 밤 안식일 날 전날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원래 안식일은 언제예요? 우리가 예배드린 날은 토요일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하는 일요일,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기점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며칠이 지났어요? 네. 1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계시다가 10일 지났고 며칠 후에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50일 뒤에. 50일 뒤에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함으로 뭐라고 불러요 이날을? 오순절.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뒤에 성령을 받게 되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할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 어땠을까?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로 어떻게 했을까? 매일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모인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죠. 이 모임이 뭐예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교회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모여서 뭘 했을까? 서로 나누고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방언이 뭐예요? 나는 다른 나라 사람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말하니까 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 당시의 방언은 정말로 놀라운데,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100명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픈 사람이 치료되고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뭐 하도록 해야 돼요?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네, 먼저 충만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 봅시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자신의 죄를 회개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한 주간 살아온 동안 잘못을 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본인이 알겠죠. 본인이 없어요. 학교에서 욕을 했다든지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든지 짜증을 냈다든지 불순종을 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었다든지. 네. 맞죠? 그런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뭐를 확신해야 될까?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드님을 맞아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탄의 아들이에요? 아니죠. 사탄의 아들은 아니죠. 누구의 아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읽어봅시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충만하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번째로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몰라요. 따라하는 거? 순종이 뭐예요? 몰라요. 예 하는 거예요. 예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복종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복종도 맞아요.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누군 같아요? 아는 사람은 선물을 주겠어요. 누구 같아요? 영어 할아버지요. 영아 할아버지요? 누구 같아요? 미국 사람. 이 사람은 D.L.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D.L. 무디.
D.L. 무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중학교도 못 갔어요.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찍 세상에 떠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록 공부도 잘 못하고 돈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은 뒤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100명. 한 명이서 몇 명 전했을 것 같아요? 100명. 여러분은 몇 명 전도해 왔어요? 4명. 이 사람은 몇 명 했을 것 같아요? 1000명. 1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을 전도한 세계적인 봉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오늘만 예배 딱 드리고 왔다가 집에 가가지고 야 자유다 성경책 아이고 이제 씻고 기도 귀찮아 이렇게 산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에 힘써야 된다?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뭐? 기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죠. 큐티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나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얘기해요? 밥이 없어요. 배고픈데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밥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 거.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에 힘써야 된다고? 네,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을 정말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유초동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제자들은 마곡간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을까요? 제일 빨랐어요. 뭔 다락방이지? 무슨 다락방? 맞았어요. 마가의 다락방. 맞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음은 맞춰요. 두 번째 문제.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였을까? 지금 맞았어요. 120명. 이야, 120명. 많은 인원들이 모였죠. 자, 마지막 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뒤에 성령을 받았을까? 맞았어요. 50일.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월 24일쯤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유튜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 유초동과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러한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